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높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72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선포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색감이 좋습니다. 여러분 페인트 브러쉬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영혼에 어떤 색으로 어떻게 채색되길 원합니까? 덧칠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두 벌, 세 벌 여러분 완전히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심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탁월합니다. 자기의 잘한 행실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죄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구약에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의로우신 분, 의는요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주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형식이 되어가거나 나중에 자기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을 고발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가슴 아프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남아있을 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기도는 강청이라고 주님이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러울 만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끈기 있게 꾸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꾸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안정되려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성실한 기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시간 기도하고 내일 아무 기도도 안 하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록 30분, 비록 1시간 기도를 할지라도 매일마다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매일마다 내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 당시 여러분 그 사회에서 그렇게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수염을 기르고요
멋진 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앞자리 앉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 앞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온갖 좋은 말 다 사용해서 길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여러분 안달복달합니다. 자기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셰리는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이 말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11조를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절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고의 신호등을 켜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잘못은 무엇이고 셰리의 기도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기도를 가장 잘한다고 그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과연 기도한 것일까요? 결과를 유추해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은 기도 자체를 즐기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가면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혹시 가면 쓰고 있는가? 한번 얼굴 만져보시고 혹시 뭘 다른 걸 이렇게 막 붙이고 오셨는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원래 의미는 죄와 분리된, 세속적인 것과 분리된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리새인의 가면에 가린 만큼의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100% 기도하고 싶지만은 내가 어떤 부정직 위선으로 내가 만약에 80%로 그게 있다면 20%의 정직한 것밖에 여러분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을 숨기고 기도하면 드러내는 만큼만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이 곧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보충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나면 여러분, 나는 결국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벌거벗자라고 합니다. 나체로 나아가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선된 거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이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세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자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본 모습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잘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 정말 잘합니다. 목사라고 다 기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사라는 직분, 내가 이룩해 놓은 공적, 특권의식, 교회에 쏟아 부은 과거의 그 경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런 가면들은 꼭 나를 타락시키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나를 가리고 있는 그 액세서리 같은 그 가면을 다 벗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두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의 가면을 벗고 기도하면 타락하고 가면이 두껍고 클수록 기도가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면을 벗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가면 안 쓰셨죠? 가면 벗으셨죠?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습, 조금 있다 5층에 올라가 식사할 때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기에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예와 직분, 그 위치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습관대로 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사실들을 인용해서 그 뭐죠? 따옴표 하나를 헛따옴표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지금 복사에다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주님, 나는 저놈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죠. 나 잘하고 있잖아요. 나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의 감사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탈취, 불의,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11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11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남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사람과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원통하고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저 집사,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내용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정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이 바리새인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와,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나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고 지금까지 있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게 네게 자랑이냐? 11절을 꼬박꼬박 바치는 생활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흐뭇하고 기뻤을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반면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길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만 생각날 뿐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만 보일 뿐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뭐라고 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고 좋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 듣기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엄청난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가끔 기도실에 들어가 몇 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하루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처럼 오랜 시간 기도합니까? 대답은 뜻밖의 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1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기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세리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엄청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에 여전히 갈증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며 여러분 삶으로 가져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늘 용서만 하고 사람은 늘 용서만 받는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늘 용서만 하고 사람은 늘 용서만 받는다. 얼마나 얄궂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세리는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들이 그게 느껴지면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세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회개로 가득합니다. 회개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그 떳떳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멍이 들었을까요, 가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때 우리는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백투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함께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가정의 부흥을 원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위선적인 가면을 쓰지 말고 우리 인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가 사함을 받아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의 순서입니다. 가정의 자녀들, 어제도 가족들과 이 가까운 데 식사하러 갔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돼요.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서 뒤통수 팍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래.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수십 가지의 중독이 저절로 되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익숙하고 화려하고 달콤한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중독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셰리가 언제 자랑하는 거 보았습니까? 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한 거 보았습니까? 그냥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나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허물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요. 저 세상적 허물이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성질 지랄 같다. 우리 목사님 화내면 또 발광하고 있네. 막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 부족하기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이 전부가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 그는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당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해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벗은 몸으로 나왔으나, 어머니 태에서 나왔으나 벗은 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저 깨 할딱 뽑고 저 하나님, 이걸 옛날 성경에는 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가리고 걸친 것이 없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 여러분 맨몸뚱이로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갑니다. 제 관에 그렇게 부자였고 의인이었지만은 그 모든 폐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입니까? 제대로 건강한 완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타고 너무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돈 버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 플로잉 하시길 바랍니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냥 빈 몸뚱이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 너무가 심각한 일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웃으면서 기뻐서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탄식했습니다. 몸에 욕창이 오니까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막 뜩뜩 긁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런 고름이 이 긁은 돌을 따라서 축축축 흘러내리지. 엎드려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육체의 병이 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아마도 제가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죄로 인하여 제 병이 이렇게 병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아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는 의식과 비례한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의식에 비례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내가 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의 자비를 더 많이 느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 찬스고.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수십 년 전에 이게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신앙에서는 이 죄를 비유할 때 쇠사슬, 체인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죄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어의 표현으로 체인이래요. 체인. 어마어마한 큰 체인이래요. 죄의 사슬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줄 중에 가장 강력한 줄이 여러분 사슬이에요. 이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근데 마이 찬스 권 끊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자비래요. 그 다음에 또 읽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높이는 그 자신의 겸손의 깊음과 같다. 아멘. 마치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파고든 뿌리가 하늘 높이 꼽히는 가지를 뻗치는 것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사람,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온통 관심이 나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시고. 이 이야기 내러티브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구체적으로 실제 기도하는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많은 경우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저놈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서 들어보고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기록해갖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을까요? 주님은 종종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직접 가셔서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옆에 곁에 이렇게 서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거짓말 치시는 분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현장,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보고 들은 자이십니다. 보고 들은 자 모여 모여 모여.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한번 할까요? 시작. 보고 들은 자. 시우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주님은 비유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가면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벗고 사회적 지위도 벗고 가난한 자처럼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올라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유라는 기도실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 동아는 도장 깨기 하고 갑니다. 딱 10분 전에, 기도가 끝나기 10분 전에 딱 나와가지고 막 활개치고 다닙니다. 자, 기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리석어서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기도 길게 하고 있는 자기 누나를 막 지적하고 비방하고 막 빨리 끝내라고. 차마 자기 엄마한테는 못하고. 그래도 저 아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더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형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도 하기 힘드시면 좋다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여김받은 셰리처럼, 셰리는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공격의 대상, 사람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패러독스, 역설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이십니다. 아멘.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자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죄 짓는 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만 짓는 당연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셔요.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형식보다는
정직함과 자연스러움과 간절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여김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섰다 하면 넘어지고 앉았다 하면 죄를 묵상하는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긍휼,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생명의 은혜, 나의 영혼이 주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의 완전하신 임재 날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마음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마음 한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오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생명보다